오늘도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 2달 가까이 멈추었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메시지 사역을 멈춘 이유는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했지만 사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는 그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서 잠시 중단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4번에 걸쳐 다루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끈덕지고 격렬한 기도로 무장하자. 끈덕지고 격렬한 기도로 무장하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격렬하게 끈덕지게 기도했는가를 많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끈덕짐이 없고 또 격렬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언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절박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또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실 때 한 여인이 정말 절박한 상황을 당했을 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는가를 예를 들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절박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는 시간을 초월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기도하다가 말고 또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기도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항상이라는 이 부사는 문법적으로 이제 부사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항상 할 때 그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시간의 영역을 벗어난 말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과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재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제는 기도하고 언제는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늘 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항상이라는 말이 숨겨진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기도에는 정해진 시간의 테두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기도할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기도 시간을 정해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라고 정해줬습니다. 또 모슬렘은 하루에 5번이나 기도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한 원래 목적은 그때만 기도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이러한 기도 규범과 종교적인 규례만 어떻게든 지키면 의무를 완성한 것으로 생각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제 나름대로 턱걸이식 신앙이라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턱걸이 아시죠? 예? 뭐 과거에 학교 시험 칠 때 턱걸이 몇 개를 하느냐 막 바둥바둥 하면서 그거 하나를 넘기지 못하면 체육 시험에 낙제된다든가 그런 거 있죠. 우리는 턱걸이 신앙이 되면 참 어려움입니다. 곤란합니다. 그때만 기도하고 그 뒤에는 그냥 쉬어도 된다. 그것이 기도가 정해주는, 기도가 말해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턱걸이 신앙은 이중 인격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적인 말로 이러한 것을 외식이라 부릅니다. 외식.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과 속의 생각은 전혀 아닌데 바깥에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보고 자주 꾸짖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외식하는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혹은 다른 말로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속은 전혀 신앙이 없고 속은 존경심이 없는데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이 모르게 교회에서 정해준 어떤 규범을 충분하게 지키지 못할 때 이 턱걸이식으로 자신을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오늘은 교회 나갔구나. 아, 내가 오늘은 그저 헌금을 얼마 했구나. 내가 기도를 했구나. 이런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나 신앙은 이것으로 끝이다. 오늘은 내 임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서 요구하는 제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짐승 대신 눈이 멀었거나 병든 짐승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병들고 온전하지 못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들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병들고 흠집투성이 짐승을 너희들은 총독이나 왕에게 드린다면 그들이 즐겁게 받겠느냐? 이렇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마음껏 즐기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이들의 신앙은 자격 미달입니다. 유대 종교가 타락한 출발점이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정성과 신실함이 무너져 버린 거죠. 다시 이 항상이라는 시간 개념을 초월한 기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자가 늘 취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며 힘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하루 24시간을 다 사용해도 모자란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사는 동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동네입니다. 적어도 믿는 자들이 그 도시에 많이 살았다면 재판관은 당연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거리가 먼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엉망인 도시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올바른 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내세운 정의로운 잣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불쌍한 과부가 살았던 그 시대를 오늘 현재 대한민국에 혼탁한
정치 현상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을 정해놔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이 억울한 사정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사정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법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 기대해야 됩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은 월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거기에서 정글 작전을 하면서 아마 고엽제를 많이 만졌던가 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두 손가락이 겹치면서 생활하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고엽제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을 찾아 진단하고 여러 의사들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월남전 후유증 대상자 혜택에서 늘 제외되고 맙니다. 왜 그렇지요? 힘 있는 사람과 연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우리가 사는 현실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덜한 사람도 수천만 원씩 보상받는데 왜 이 사람만 제외됩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하게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유혹해오는 사탄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인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아무 힘도 연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작정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제는 내가 작정하고 이 판사를 찾아가리라. 그 여인은 변호사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자주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자주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찾아갔다는 행동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에는 자주라는 말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억울한 사정을 당한 사람은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면서 판사를 찾아갑니다. 판사가 좋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임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상관없어. 나는 이제 이거 아니면 난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판사를 찾아갑니다. 뭐로요? 오직 자신의 끈덕짐 하나만 믿고 간 겁니다. 끈덕짐.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의 연속성을 보아서 이게 매일 이 여인이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기도 행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 기도 자세는요, 지극히 판에 박힌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기도에서 끈덕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러한 끈덕짐, 정말 이제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끈덕지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격렬한 기도입니다. 격렬한 기도. 영어로 말하면 intensive prayer. 격렬한 기도. 제가 여기서 격렬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요, 판사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실토한 데서 생각한 말입니다. 판사가 뭐라고 자기를 평가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옹졸한 사람이며 더러운 고집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무 힘도 없는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려 했을까요? 바로 여인의 격렬한 요구를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법이 무너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때 국민들은 그렇게 정말 격렬하게 덤벼들 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데모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격렬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민주주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험하게도 끈덕지게 또 격렬하게 요구하는 사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속된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드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도 불법이 판을 쳤으며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힘없고 배경 없는 이 여인이 당했던 억울한 일이 끈덕지고 격렬한 것 때문에 해결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독하게 악한 판사도 끈덕지고 격렬한 요구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자의 소원을 빨리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끈덕짐이 보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아예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성격은 그게 아닙니다.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하십니까? 끈덕짐은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끈덕진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끈덕짐은 마라톤 경기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도착했을지라도 골라인, 마지막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마라톤을 다 뛴 것이 아닙니다. 끈덕짐은 자기가 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하여 35년 이상 매일 지금도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반응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35년 동안 시간 있을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가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까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친구가 진짜로 예수 믿을 때까지 할 겁니다. 끈덕진 기도와 함께 격렬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격렬함. 이 격렬함은 한 곳을 향해서 복싱 선수가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강타하는 것처럼 때리고 상대를 때리는 그런 모습을 바로 격렬함이라고 합니다. 초점 없는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인생에 초점이 없으면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 말 들었다 저 사람 말 들었다 늘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있습니까? 격렬함이 있습니까? 한 곳을 향해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부짖고 있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불의하고 자기만 아는 재판관처럼 무정합니다. 힘없는 여인의 안타까운 소원을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여인의 소원을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 판사도 끈덕지고 격렬한 여인이 늘 찾아왔기 때문에, 매일 찾아와서 괴롭히기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절대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격렬한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재빨리 들어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변함없는 초점을 향해 매일 두드립시다. 매일. 그때 우리는 기도가 이것이구나. 그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간절한 기대감 속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에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끈덕지고 격렬한 기도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귀가 열리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늘 엎드려서 과부 같은 심정으로 끈덕지게 또한 격렬하게 기도하여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아름답게 응답하심을 보고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또 뵙겠습니다.